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지난 주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한 그 은혜를 우리가 새기고 또 기억하는 성례주일로 지켰습니다. 주님은 우리 대신에 저주의 죽음을 주고 주셨고 또 우리가 죽은 후에 가야 할 지옥의 고통까지도 맛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십자가 죽음 뒤의 일을 성부 하나님께 부탁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에게 순종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아들의 이 부탁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에베소 1장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살려내셨다. 그리고 당신의 우편에 다시 높이 올려 앉으셨고 모든 믿는 자의 구주가 되게 하셨고 모든 불신자의 심판주가 되게 하셨다. 이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인간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증명이고 우리같이 죽고 말 인생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인이었다는 증명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도 부활과 영생을 주신다는 분명한 이 약속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의 출생을 기념하는 성탄절보다 이 부활절을 사실은 더 의미 깊어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궁금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사상 최대의 배신 사건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피조물에게 배신당한 사건이 십자가다. 당신께서 목숨처럼 사랑한 제자들에게 배신당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로마인들과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불신과 멸시를 받으시고 버림받을 뿐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고 기른 제자들에게까지 배신과 버림을 받은 사건이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예수를 따라오다가
배헌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그 사람은 알지 못하노라. 이런 구절들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배신을 주님이 당하셨다, 그런 증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신은 사실은 예고된 배신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미리 예고하기를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바 되었으며 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악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찾아오시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는데, 그분이 자기가 사랑을 베푼 인간에게 불신과 멸시를 당하시고 거절과 버림을 당하신다라고 미리 예고한 바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그렇게 배신과 버림받으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만은 살아나신 이후에도 사람들은 그분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만져본 사람들까지도 또다시 그분을 떠나버리는 이런 심각한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배신과 버림은 십자가를 지실 때뿐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도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그 배신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아침 저는 찾아오신 부활의 주, 이렇게 호칭하고 싶습니다. 찾아오신 부활의 주, 만나주시는 부활의 주. 부활하신 주님께서 누구를 만나셨을까? 왜 만나셨을까? 성경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 16장 11절. 두 사람이 가서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3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믿지 아니함을 인함이라. 14절. 이렇게 계속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주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에 의해서 불신을 당했다, 거절을 당했다, 버림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는 소리 지르고 대들면서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믿기 싫으면 조용히 믿지 않으면 될 텐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소리 지르면서 나는 절대 안 믿어 라고 불신을 고백합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도마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 번 만나보고 음식을 함께 먹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함께 다른 6명, 7명이 함께 고민하다가 주님을 버리고 가기로 결심을 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버린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여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내가 구주인 것을 너희에게 증명할 테니까 너희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 복음 사실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해야 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했지만 이들은 모두가 예수님 부활 이후에도 도망갔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자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6명이 따라 나서서 7명이 함께 배신하고 떠나간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상당수의 신자들에게 버림을 계속 당하고 계십니다. 계속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도 수십 년 예수를 믿으면서 주일마다 교회에 오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불신하고 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이고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세상의 이권들을 너무 챙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세상이 낫지 않으냐, 그래 그쪽을 택하고 갈 수 있습니다. 서글픈 일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일일이 찾아가 만나셨다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죽으심을 안타까워한 사람들만 아니라 주님에게 별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부활을 목격하고도 등져버리고 떠난 사람들까지도, 심지어 소리 지르며 대든 사람들까지도 찾아가셔 일일이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누구를 만나셨을까? 첫째는 무덤가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를 맨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고 가장 확실히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이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시면 그가 나가서 확실하게 증거할 자가 될 줄로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먼저 만나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가? 주님은 그를 먼저 만나주실 겁니다. 그에게 주님을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현장에서 얼마든지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만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 만나신 사람은 주님을 사모함에 따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복수입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간절한 믿음과 사모함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남자 제자들보다 여인들을 먼저 만나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며 올라가실 때에 다른 남자 제자들은 요한을 빼놓고는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거리는 좀 떨어졌지만 다 뒤를 따랐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여인들도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40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렇게 예수님 가까이 늘 여인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날 새벽에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도 역시 그들이었습니다. 주님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이르시되, 저희라고 복수로 말씀합니다.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들이 주님을 함께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을 가장 사모하는 여인들을 먼저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평안하냐?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항상 사모하심으로 늘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인데도 가장 심각하게 배신한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께 절대로 십자가는 지지 마세요라고 간청하다가 혼난 사람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사람인데, 주님이 잡혀가 고문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자 그 자리에서 그는 3번씩 주님을 부인하고, 내가 저 예수와 전혀 모르는 관계야 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고 생각해서 3번씩이나 부인하되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새벽닭이 우는 순간에 내일 새벽닭이 울긴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하신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주님은 그 회개한 사람, 비록 심각한 실수와 심지어 주님을 저주까지 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회개를 보시고 그를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라고 성경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남자 중에는 베드로를 가장 먼저 만나셨습니다. 주님이 그를 배신자로 간주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용서하셨다, 여전히 그를 당신 제자로 삼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은 배신한 자에게도 한 번 회개한 것을 귀하게 보시고 가장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한 번 주님께 큰 죄를 저지르고 내가 죄 지었으니까, 내가 실수했으니까, 내가 교회에 폐해를 끼쳤으니까 주님 나를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낙심한 분 안 계십니까? 주님은 은혜로우시기가 한이 없었습니다. 용기 있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님이 만나신 사람은 의심과 슬픔에 쌓여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나옵니다. 이들은 이름 없는 제자 혹은 평신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언제부터인가 주님 따른 사람인데,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실망에 실망을 거듭해서 고향인 시골로 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고향으로 가는 그 길목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믿음 잃어버리고 사명 잃어버리고 세상에 묻혀버리기 전에 그 길목에 있을 때 그를 만나서 돌이켜 주었습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요. 주님은 슬픈 얼굴로 힘없이 걸어가는 그 두 사람 곁으로 가셔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함께 걸으며 그들 이야기를 듣다가 그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말씀한 바도 있고 누구누구는 만났다고 하지만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 하며 낙심하는 그들에게 그 이야기에 끼어들어서 말씀하시기를, 그 십자가가 이미 구약 성경에 예고된 거 아니냐, 약속된 거 아니냐 라고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들이 자기들에게 그 도움을 준 분을 모시고 들어가서 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가시라고 억지로 모시려니까 주님 따라가시는 적 따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술 때 떡을 떼어서 주시니까 그 순간 그들 두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것을 드디어 알아보게 됩니다. 주님이 엠마오 제자들을 만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셔서, 도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셔서 그 옛날로 돌아가기 전에 그를 돌이키는 주님의 그 안타까움이 보이는 장면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 만나신 사람은 부활한 저녁, 그날 저녁에 두려움에 쌓여서 문을 다 닫고 걸어 잠그고 10 제자가 모여있던 그 자리에 나타나서 그 10명을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닫았단 말은 잠갔다 그런 뜻입니다. 숨었다 그런 말.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보고하는 얘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내가 죽은 뒤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한 것이 기억났지만 그래도 의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까 겁이 나서 은밀한 장소에 숨고 문을 닫았습니다.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는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한심한 사람들이 숨은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책망한 것이 아니라 위로해 주셨습니다. 황송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한테는 이런 일은 없습니까? 여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은 안 믿겠다고 외친 도마입니다. 그 도마는 그 10 제자가 문을 닫고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10명은 다 주님을 만났는데 그때 거기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10명이 우리가 주님 만났다 그러니까 베드로, 이 도마가 한 말이 뭡니까? 나는 그 예수님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만져보고 그 못자국 그 창자국을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외친 사람입니다. 믿고는 싶은데 증거가 없어 난 잘 못 믿겠어 그런 말이 아니고 난 믿기 싫어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그들 11명이 다 모인 그곳에 거기 주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괘씸한 도마 앞으로 가시더니 그에게 손을 내밀면서 자 만져보아라, 만져보아라, 손을 넣어보아라. 그리고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불신앙 깨뜨리시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도마를 만나 주신 사건은 신앙의 반역자도 믿기 싫은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변화시켜 주시는 참 은혜로우신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기 싫어한 적은 없습니까? 신앙생활하기를 게을리하며 교회 가기 싫어한 적은 없습니까? 주님께 반역한 적은 없습니까? 돌아보는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로 주님이 만나신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 디베랴 바닷가로 고기잡이 나간 베드로를 포함한 7명 제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미 베드로는 여러 번 만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섯 다른 제자와 함께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가 예수님 부활이 비록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은 우리가 희망한 대로 왕이 되어서 우리를 장관으로 써주실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 우리의 생계를 누가 책임지겠느냐? 우리가 옛날 3년 전에 버리고 왔던 그 배와 그물을 챙겨서 어부로 다시 생활을 시작하자 라고 논의를 끝내고 돌아갔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쏟은 기대와 사랑이 얼마나 큰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못난 제자들을 일부러 찾으러 갈릴리까지 갔습니다. 21장 1절 예수께서 그 후에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주님은 그들에게 가셔서 밤새 헛그물질을 하고 허탈하고 배고픈 그들을 위해서 떡과 생선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가 그들을 배에서 내리자마자 배부르게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씩 되물으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이미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잡혀 죽으면 너희는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근데 나는 나를 버리고 도망친 너희가 도망쳐 있는 이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가 있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내게 등을 돌리고 나를 실망시키겠지만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서 만나주고 너희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어지간한 인내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때로 늘 배신하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오늘까지 계속 찾아오신 결과가 오늘 우리가 여기 주님 앞에 다시 나온 거 아닙니까? 주님이 일찍이 우리가 한두 번 실수했을 때 버렸더라면 우리는 벌써 주님에게서 멀어졌을 겁니다. 오늘도 찾아와서 다시 일으키고 세우신 주님을 믿고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하는 이 부활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로 만나신 사람 누구냐 하면 500여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 500여 형제가 누구냐면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총수였을 것 같습니다. 전체였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특별히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만 관심 보이고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한 사람 한 사람도 전부 다 똑같은 애정과 관심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 당신이 사심을 가서 만나주심으로 보이셨고 증명해 주셨다. 그래서 믿음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신 주님은 오늘도 약하고 보잘것없는, 교회에서 그분이 교회에 출석하는지 마는지 잘 모르는 그런 분까지라도 한 분 한 분을 주님은 지금도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9번째는 야고보라는 주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중에 한 명인데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미쳤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심으로 그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주님은 써야 될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만나셨습니다. 불신자까지도 찾아가서 돌이켰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로 나타나시고 만난 사람은 누구냐? 다시 11제자였습니다. 가룟유다가 빠졌으니까 11명밖에 안 남았죠. 11명입니다. 장소는 어디냐? 갈릴리의 어느 산이었는데, 갈릴리는 저 북쪽 지방의 변두리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주님은 거기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11제자를 한꺼번에 만나십니다. 거기서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한 사람들도 있더라. 거기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부탁하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더 계시면서 40일 더 계시다가 승천했는데, 그 40일 동안 줄곧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배신한 사람들, 믿음 약한 사람들,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 만나 주셔서 그들을 주님 사람으로, 신자로, 전도자로 세우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누구시냐?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신 주님, 만나주신 사람 주님, 그리고 다시 세우시는 주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만나신 목적이 뭐라고요? 첫째는 이들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신자, 믿는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신자라고 부르는데, 신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그리고 그의 재림을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만나신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책망하셨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을 열심히 찾아가 만나신 겁니다. 제발 믿는 자가 되라. 제발 믿으라. 오늘도 주님께서 서문 성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약속하신 바입니다. 예수님 재림은 확실합니다. 믿는 자가 되시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전도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의 결과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이들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이들에게 부여하고 저들을 보내기 위해서 다시 만나주신 겁니다. 그렇게 만나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되었고,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증인도 가서 증인되었으며, 베드로와 모든 사도가 나중에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주님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 제자를 만나서,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장면 보면은 베드로에게 음식을 먹이신 다음에 3번씩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 대답할 때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하고 3번씩 당부했습니다. 세상에는 인생이 되었으면서도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가득합니다. 이들에게 예수가 바로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주님은 그들을 만나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이 증인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 다했으며 마지막에는 순교로 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난 베드로는 순교로서 로마의 교회를 세우는 씨앗되었고, 도마는 인도의 교회를 세우는 씨앗되었으며, 다른 모든 제자도 순교의 피로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주님의 동행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만나셨습니다. 네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난 너를 다 보고 있고 알고 있고 내가 너 곁에 항상 함께 있다. 이것을 그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리 외로운 곳에 있어도, 아무리 위험한 처지에 있어도,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내 주님, 다시 사신 주님께서 지금 내 곁에 항상 같이 계신다, 이걸 확신하게 하려고 주님은 그들이 있는 곳마다 찾아가서 만나주신 겁니다. 심지어 숨어서 문을 닫은 곳에도 어느 사이에 들어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 갈릴리 멀리 도망가는데 거기도 이미 먼저 와 계셨습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걸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정령 사셨네. 그네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님은 금년도 부활주일에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내 곁에 지금도 같이 계심을 확신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었지만 주님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신 그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권세가 있으니까 내가 이 권세로 너를 보호할 테니까,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나가서 복음을 전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등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고민에 사로잡혀서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딴 길로 가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너희를 위해 살아났으며 내가 너희 곁에 항상 있는데 내게는 눈길 주지 아니하고 네가 세상 길로만 가서 되겠니? 다시 일어서서 내 사람답게 살아다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활주일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 사명이 회복돼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새로워지는 그런 부활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